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열왕기상 16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사 왕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LG전자가 큰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에게 맞는 현지화 전자제품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LG전자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전자제품입니다. LG의 인사이트 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 때 반드시 인도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듭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 인도 몇 가정에 CCTV를 달고 이 사람들의 식생활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야채를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야채 칸을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LG가 만든 제품은 자기들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열왕기상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나쁜 놈들인데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됐는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이기심과 교만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한쪽에는 사탄이 있고 한쪽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사탄, 나, 성령. 사탄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도 나를 지배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한쪽에는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결국 중간에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가 끌려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속임을 당해서 자기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복 있는 사람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충성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사단이 고소를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받은 게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왜요? 욥의 진정성을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소유물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떼, 양떼, 낙타 그리고 자식들까지 쳤어요.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가? 어쩌면 하늘에서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사탄의 첫 번째 고소는 실패로 끝나요.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고소를 합니다. 이제는 몸뚱이를 치라고 말해요. 육체를 치십시오. 살과 뼈를 치시면 정령 주를 향해서 욕을 하리이다.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hit대갈 강가에서 일어난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는데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무려 20일 동안을 가로막습니다. 몸싸움을 벌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 청구서 내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나요? 사탄이 너 베드로를 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어디서 역사하는가를 알고 사탄의 모든 괴계와 유혹과 계략에 대해서 자신을 경계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진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범죄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가 어느 한 출연자가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프로파일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원 씨가 일단 돌아오면 남편이 변명을 할 거다. 그럼 남편의 핑계와 변명을 사실처럼 믿어주라 그랬습니다. 과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 초상집에 가서 과장님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남자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어주라 그럽니다. 믿어주면 남자가 경계심이 풀어진대요. 경계심이 풀어지면 의심될 만한 일을 치우는 걸 깜빡 잊어버린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남편 자동차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서 증거물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도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경계심을 풀어놔요. 경계심이 풀어놓으면 사탄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십시오. 사탄의 먹잇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있다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왔던 사람들입니다. 16장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비참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부끄럽습니다. 한나라의 열왕의 역사가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15장에서 그 아들 나답으로부터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바하사가 일어나서 바하사가 베반을 암살을 하고 나답을 암살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아히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집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시면 우상 숭배가 멈출 줄 알았습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죄는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하사는 또다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서 14절까지 엘라 왕이 이제 세움을 받고 그 사람도 역시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2년을 통치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돼요. 오늘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아버지 바하사의 죄,
아들 엘라의 죄, 헛된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바사의 집의 모든 남자도 다 제거해버리십니다. 우상숭배가 멈췄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엘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고 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암살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시므리 왕국에 대해서, 시므리의 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므리는요 불과 일주일을 통치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일주일 동안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일주일 왕이 되었던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시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불과 일주일, 7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일주일 왕이 됐는데, 청와대로 이사 가서 이삿짐 풀지도 아직 못했을 텐데, 그 일주일 동안에 시므리가 한 일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 가운데 행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분노의 대상이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므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 군대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자 시므리는 자기 궁궐을 스스로 불태워서 거기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다시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21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딥니를 추종하는 두 세력이 충돌이 무려 4년간 동안에 나라가 분쟁과 분열과 전쟁에 휩싸입니다. 그러다가 오므리가 딥니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우상숭배의 왕조가 시작이 돼요. 25절에 오므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마치 암세포처럼 점점 팽창해 가는 거예요. 사회악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이 혐오 사회, 한국의 이 분노 사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26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로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더라. 죄, 악, 헛된 거, 여호와의 분노,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므리가 죽고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가 열려지게 돼요. 열왕기상 역사는 이 아합의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자고 가장 비참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오염시킨 왕이 아합 임금입니다. 아합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아합은요 우상숭배자로 그의 인생 22년 통치 가운데 우상숭배의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체념해버립니다. 아합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앙하네. 최고 중에 최고였었어요.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마 2015년 연애 대상이 아니라 2015년 우상숭배 대상을 수여한다면 아마 아합이 수상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죄와 악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사단은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죄와 악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 대전의 한 유성에 있는 한 교회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점심값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 돼서 한 주에 막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그게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돈 10,000원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10대 아이 4명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아이들의 돈 10,000원을 갈취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예 사업을 했어요. 동네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중학교 애들까지 동원을 해서 무조건 가서 예배드리고 나온 아이들한테 그 돈을 빼앗은 겁니다. 조직적으로 애들을 보내고 그리고 돈을 뺏은 1년 6개월 동안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돈 가지고 노래방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유흥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전도하겠다고 이 일을 시작한 건데 이게 오히려 아이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많은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상처를 주고 교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에 실망감을 준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일을 어떡하나. 거룩한 일이었는데 아마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모든 유혹과 모든 공격을 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무섭습니다. 한 번 덫에 걸리면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다 남자를 죽이고 바하사의 온 집안 남자를 다 죽여도 어디선가 죄는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급속한 팽창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제자한테 사탄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근데 이 일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가로막은 거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거잖아요. 주님은 즉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장유진 미커필름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청년신앙운동 다큐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청년신앙운동에서 이 장유진 대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90년대에는 정말 청년 부흥 시대였어요. 대한민국이. 대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청년신앙운동의 중심에 있던 분들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청년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을 7개월 동안 그 사역자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트레일러 영상에 출연하는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개월 동안에 이 아이들을 다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찾아낸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청년들이 교회에 섬기면서 지쳐간다는 겁니다. 주중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전부 바쳐야 되고,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아이들은요, 자기 시간 전부를 바쳐서 사회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결국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주말과 주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점점 세상 친구들하고 늦어지는 거예요. 두세 걸음이 늦어지는 겁니다. 조영우 교수님하고 어제 잠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상담위원장님하고. 그분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월요일에 와서 피곤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교회 아이들이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서울까지 올라가서 교회 봉사하고 저녁에 내려오면 숙제도 못하고 과제도 못하고 월요일날 가서 학교에서 조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 운동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만 양육할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그 많은 일에 아이들을 시간을 계속 허비시킬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의견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가 뭔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청년들은 이제 예수 믿고 복받자는 이런 기복주의 설교에 지쳤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자기만의 개토화되어서 자기만의 어떤 축복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평등, 불공평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청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가장 이상적인 설교를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마치 산속에 있는 절처럼 교회가 세상과 고립되어져 버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고립된 교회에 대해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기독 청년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 사역의 체계를 세우고 이걸 깊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청년들은 교회 일에 지쳐서 힘들어하다가 허덕거리다가 결국에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뺏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개인의 가슴 속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들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통로가 멈춰버립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를 건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사탄은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서
가장 완벽한 변신자가 되어서 위장의 천자가 되어서 의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 내가 나를 평안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이 생물학적 공동체의 교회로서는 분열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분열에 빠지면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연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와 정력과 세상을 대적하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자존감을 마음에 가지고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 넘쳐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진 곳에는 결국에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11살 된 아이가 가스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몸무게가 16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친아버지와 계모가 아이를 이 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친아버지와 계모가 게임에 빠졌다고 애의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 조성호 가톨릭 심리학과 교수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평생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벗어날 수 없을 거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신뢰를 한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 아이는 평생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부모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모는 마치 사탄의 악한 존재 같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201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시고자 준비하셨던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그보다 인생에 큰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모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성호 교수는 에이리 프롬이 말한 삶의 폭발로 인한 파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실패와 패배감, 자기 인생의 절망감이 쌓이고 누적되면 폭발한대요. 아마 이 아이의 친아버지는 이게 폭발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폭발했으니까 인생을 버려두는 겁니다. 종일 앉아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폭발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삶이 자기 절망감, 낙심,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하찮은 마음이 누적돼서 터졌는데 그 폭발이 어디로 갔어요? 딸한테 가는 거예요. 딸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고 말은 거예요. 곁에 있는 건 다 파괴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16장에 우리를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가는데 바사에서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남유다의 아사왕 시절에 아사왕 통치 기간에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사왕 하나가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정권이 바뀌고 암살하고 모반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영화 검은 사제들의 그 신부들을 초청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나요? SD 고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5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여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 가서 숨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고 사탄의 모든 열등감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어젯밤에 서울에 사는 한 자매가 어떤 일로 남편과 같이 기도하다가 이 자매는 자기는 가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를 한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부 사이에 의견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성경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자. 일단은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남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자 그랬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랬어요. 흘러넘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께 속한 건지 사단의 거짓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지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모든 괴계와 함정과 덫을 피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리고 육에 속한 것들을 분별케 해주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뜻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대적해야 돼요. 가끔 느닷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대적해야 돼요.
가끔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대적해야 됩니다. S.D. 고든은 그의 책에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사역했던 여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여선교사가 보츠와나 강을 건너서 자기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물이 불어서 잠시 쉬었다 건너가기로 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강 쪽에 어느 가게를 향해서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사는 거였었어요. 술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긴 행렬이 있는 겁니다. 여선교사는 너무 마음에 절망이 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을 만난 겁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온몸에는 상처가 있고 그리고 고름이 흐르고 눈은 퀭하고 그냥 겉으로만 봐도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파는 술이 불순물을 섞은 술이기 때문에 그 술을 먹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인을 만나서 여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온몸이 망가지는데 왜 술을 마시냐고. 술을 끊으라고. 그랬더니 노인이 크게 웃으면서 당신 같은 역겨운 백인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이 이 더러운 술이다. 우리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우리는 이미 술에 중독이 됐고 이 술을 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술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노인한테 술을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를 따라서 하겠느냐고. 끊을 수만 있으면 내가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대적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 노인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이제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나오면서 이 지역에 이 지역으로 일부러 와서 노인을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이 잘 지켜주시던가요? 예, 예수님이 잘 지켜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절 지켜주세요. 그때마다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내가 몸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어려울 때는 없었나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야, 술 사러 가자 그러는데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을 뚫고 나왔대요. 정말 마시고 싶다랍니다. 목구멍을 뚫고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동네 사람들하고 술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면 내 인생은 이제 술로 끝나는 거다. 여기서 마시면.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술 마시면 내 인생 끝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번에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목구멍을 뚫고 나왔던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래요.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런 세상과 정력과 사단의 모든 유혹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하고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야 하고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사탄이 역사하는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지켜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고 싶고 내게 주신 삶의 의무는 다하고 싶고 내게 주신 그 길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을 뿐인 거예요.
내 본분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일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요? 2015년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우리는 에베네셀 돌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수가 없고 더 이상 빼앗길 수가 없고 더 이상 시간을 중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연락하신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2016년 새로운 1년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